이 새벽을 깨우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귀한 분들, 또한 방송을 통하여 함께 기도하고 새벽에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제 주일 낮예배 때 같이 말씀을 나눴던 것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들어가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 주간 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성령에 둔감해질 수 있다. 성도들이 성령에 둔감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련회를 통해서 성령을 받을지라도 성령께서 우리가 부주의함으로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근심하실 수 있고, 또 성령이 소멸되실 수도 있고, 또 오늘은 우리가 우리가 성령에 둔감해지게 되어지면 성령이 떠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을 가리켜 성경은 말씀하기를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비둘기는 집비둘기가 있고 산비둘기가 있는데, 집비둘기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이를 주게 되어지면 그들은 아예 사람 가까이 오게도 하지요. 그런데 산비둘기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있는 곳이나 사람이 가까이 하게 되면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특징은 산비둘기는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사람에 의해서 조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비둘기는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져 가지고, 그래서 집비둘기를 길들여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이렇게 어떤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를 길들여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집비둘기를 훈련시켜 가지고 편지를 써서 다리에다 묶어 가지고 보내면 그것이 갖다 전달해 줘 가지고 그런 식으로도 소통을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성령은 산비둘기로 우리가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산비둘기는 나무가 가지가 부러졌을 때 부러진 가지에는 앉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한 거지요. 그런데 성령이 바로 그런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그럼 어떤 성령이냐? 예수님에게 역사하셨고 예수님에게 부어졌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동일하게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뭘 느껴야 되느냐 하면,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다음에 성령이 예수님에게 머무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 같이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것을 교회가 안내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많아요. 근데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 머물러서 성령이 그 사람의 내면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거처가 되게 하시는, 성령이 오신 목적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고 세우는 것이 목적이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성령이 오시면 방언을 말한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게 하는데 교회가 굉장히 열심을 냈어요. 그리고 방언하게 되고 방언하면 통역하고 이런 부분으로 교회가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방언을 못하게 되어지면 성령을 못 받은 것 같이 생각하는 때도 있었고,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민감해야 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어야 성령이 떠나시는 것을 멈출 수가 있게 되어지고, 또 성령이 뒤로 물러가 계실 때 성령이 다시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둔감해지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무감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지면요, 실수를 하게 되어지고, 실수를 통해서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성령이 내게서 떠나셨다. 이 떠났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서 완전히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마치 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고 있는데 이 손 놔라고요. 막 그래서 손 놔라고. 나도 걸어갈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그래 너 한번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하고 손을 놔준다고요. 그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 무언가를 하는 것에, 우리는 본래 예수 믿기 전서부터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이 뭔가를 하는 것을 배워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익숙해졌던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한 훈련을, 이걸 잘 안내를 받고 그 다음에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은 잘 받지를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이런 상태가 되어지면 여러분들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어지고 성령님을 소멸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있어서 마이너스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상하게 물질도 새어나가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삐그덕거리고 어려움을 주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운행하시게 되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되어지면, 기름 부음은요 잘 돌아가게 합니다. 기계가 기름이 잘 이렇게 있게 되어지면 잘 돌아가는데, 기름이 쳐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말라버리게 되어지면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삐걱삐걱 대기에다가 결국은 계속해서 그냥 주인이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터지게 됩니다. 이게 이 원리가 같다고. 그래서 완전히 어려움을 당한 상태가 되어져서야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어제도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요셉과 마리아가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종교적인 유월절 절기를 행사를 마친 다음에 마음의 뿌듯함을 가지고, 그래 이번에도 우리가 절기를 지켰어, 힘들고 어려웠지만 절기를 잘 지켰어 라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당연히 데려올 때는 예수님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당연히 자기들과 함께, 또는 자기 친구들과 또는 이웃들과 함께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루 길을 내려가다가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안 보이자 주변에서 확인하니까 없고, 또 친척들을 찾아가서 얘기해 보니까 가면서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또 이웃집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까 해서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없다는 사실,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확실하게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지금 가고 계실 거야. 오늘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실 거야. 그러면서 삽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 추측하고 사는 것은 추측은 할 수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도 성경에 보니까 자기들과 동행하는 줄로 생각하고, 자기들과 함께 동행하는 줄로 생각하고, 이게 무슨 말이죠? 추측하는 거예요. 추측. 성경은 우리들의 행동을 정확하게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그렇게 생각하고 함께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룻길을 갔다니까요. 여러분들, 하룻길이 여러분들 1시간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오랜 시간에 걸려서 멀리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서야 진짜 예수 안 보이네 해서 확인을 한 거예요. 확인. 친척들에게, 그다음 이웃들에게 확인을 한 결과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서 떠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때서야 알고 인정하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예수 봤어? 예수 함께 있잖아? 어디서 봤냐? 없어. 나 우리 못 봤는데. 그래서 결국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할 때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데 그래도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때문에 성령님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데도 편안하게 그냥 앉아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말씀 강조해서 드립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이 활동하지 아니하면, 성령님은 내게 계실 수는 있으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부터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주어지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꿈도 꾸는 게 없고요, 환상 보는 것도 없고요, 나는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는 것과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탁 주시는 것과는 다른 문제예요. 제가 성도들이 둔감해졌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어제는 내 영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상당히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좀 분발하도록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 영이 그 느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사람이 그 역사가 나타나질 않는다? 이거요, 사람들이 그것이 알게 되어졌을 때 이건요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보세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 잃어버렸다고 해서 막 찾기 시작해요. 하룻길을 간 다음에 찾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아니 예루살렘에서 찾았어야지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와서 찾는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시작입니다. 성령 받는 것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내게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성령님과 조화를 이렇게 협력을 해서 이게 성령님과 동역할 수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는 성도님들 꼭 좀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의 신부로 단장시키시려고 오셨고, 우리의 내면을 청소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하나님의 거처로 우리 안에 새로운 건축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지으시기를 원하셔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과 내가 별개로 막 내가 움직인다면 성령님은 근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점점점 더 둔감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시가 와야만 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어떤 그 여자 청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자기가 꿈을 꿨는데, 그 청년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꿈을 꿨는데 꿈에 자기 어머니를 붙잡고 막 통곡하며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그걸 아주 막 너무너무 통곡하며 울고 있는 그것을 꿈을 꿨는데, 꿈을 깨고 나니까 그게 막 자기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꿈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자매하고 같이 전서부터 계속해서 통화를 했었는데, 그 자매가 그 꿈을 얘기해서 제가 얘기했어요. 자매님, 지난번에 제가 자매님이 읽으시라고 했던 책을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제목을 읽더니 이건 이 책 제목대로 나에게 이루어졌네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신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꿈을 꾼 이후로 그 꿈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이 자매가 알면서 방향이 확 틀어졌어요. 변화가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자기는 밤마다 자기 전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참 이거 너무 아름답게 변화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잃어버렸다. 우리 예수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찾기 시작할 때에 그들은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디엔가 있을 것이다, 자기 주변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확인한 결과 없었어요. 그때 그들은 알았어요. 잃어버렸구나. 그것을 인정해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주의 종들이 목사님들이, 또 특별히 부흥사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일을 한다고 시작을 했어요. 실제로 막 병든 자들이 낫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성령님과 따로 놀기 시작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긴 다음에 내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구나, 성령님과 내가 따로 놀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치유 사역자로 일했던 여자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정말 1800년 후반에 엄청난 큰 역사를 이루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처녀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일을 했거든요. 일을 하다가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됐어요. 부흥이 되니까 그분이 결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한 남자 부흥사를 초청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일을 자기 교회에서 큰 일들을 일어나게 했는데 그 목사님이 오신 목사님이 상당히 영적으로 신령한 분이라는 사실을 이분이 알고 그분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때마침 그 목사님이 자기 부인과 이 별거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혼을 한 상태는 아니고 별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목사님을 좋아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 목사님을 좋아해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목사님은 그분 본래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어지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뒤로 물러가기 시작했고 일어나기 시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분은 몰랐어요. 그리고 결혼 생활을 시작을 해서 5년 정도를 살았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5년 정도를 살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이상하게 기도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구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뭘 느끼느냐? 네가 결혼 잘못했다. 그게 자꾸 느껴지시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근데 인간적으로는 너무너무 자기가 결혼한 그 남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다가 어느 날 이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길을 쫙 걸어가고 있는데 환상이 앞에 길을 가다가 분명히 길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게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더 이상 길이 없다. 그거를 탁 느끼는 순간에 느낌이 뭐가 왔느냐? 내가 죽겠구나.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죽겠구나. No way. 더 이상 길이 없다. 그런 계시를 받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다가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남편한테 얘기하고 난 당신하고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결별을 하고 그때부터 2, 3년을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는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남편을 얻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성령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나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2년 이상을 매달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의 진심을 받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을 시켜 주셔서 그 이후로 그 전에 여러 역사를 이뤘던 것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역사에 남는 큰 일을 하는 지금도 그분이 이루는 그것을 기념하는 기념관이 세워져 있고 또 그 역사를 이어받아서 지금 연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딱 돌아서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순간에 둔감해지면서 마비가 되어져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하게 되어진다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같이 성령을 받으면서 성령님이 가져오신 것이 있는데 방언을 가져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과 나의 영을 연결시켜주는 통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방언을 시작하게 되어지면 다른 은사들이 방언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방언과 함께 은사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 성령의 은사들이죠. 그런데 성령이 뒤로 물러나가게 되어지면 이 방언이나 은사들이 그 사람에게서 아무것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성령님이 뒤로 물러가서 계실지라도 방언과 은사들은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계속 나타나요. 그래서 당사자는 지금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데 내가 왜 성령님이 나에게서 떠났다고 그렇게 내가 생각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서 성령이 떠났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셔요. 그렇죠? 세워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왕으로 세울 때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언을 해요. 예언을. 그래서 선지자 중에 사울이 있었다는 얘기가 써져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어질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언도 하고 선지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런 내용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되고, 특별히 선지자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왕의 능력, 왕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사울 왕에게 왔어요. 왔는데, 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성령의 옷을 입어서 통치하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때 그는요, 왕으로서 나가서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싸우면 승리했어요. 승리를 했는데 2년 후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당신에게 갈 테니까 기다리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가서 싸우면 된다 하는데, 사울 왕은 거기 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요, 선지자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 않으니까 군인들이 적군이 막 이렇게 몰려드는 걸 보고 두려우니까 막 문제가 생겨서 이탈을 하게 되니까 사울 왕이 제사 지내기 위해서 먼저 준비된 걸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가져와가지고 자기가 임으로 제사를 지내버린다고요. 그리고 나서 제사를 지내고 조금 있다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온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었느냐? 당신 뭐 하고 있었느냐? 예, 제가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잘 여기서 주의해야 되고요, 이거예요. 본래 왕은 스스로 제사를 지낼 수 없어요. 그때 구약 시대는 그랬어요. 그건 선지자, 제사장이 안내를 해줘야만 됐던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거니까 제사장이 지내나 내가 지내나 똑같지 않느냐 생각해서 자기가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말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망령된 일을 했나이다 라고 딱 지적해 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께서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당신이 했더라면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왕국이 계속해서 번성하게 되었을 텐데, 당신이 지금 현재 하지 않아야 할 것을 당신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해서 선정해서 왕 대신 왕으로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 이런 경고를 받았으면요, 뭐 해야 되죠? 돌이켜야죠. 회개해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회개합니다 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원했지만 사울 왕은 돌이키질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요.
예? 오늘 읽은 말씀에 이제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사울 왕을 왕이 돌이키기를 원했는데 기다렸는데 안 돌이키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밤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이 사무엘 선지가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 사무엘이 자기를 통해서 왕으로 세워진 사울을 여러분들 굉장히 귀중히 여겼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잘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후회하실 만큼 지금 마음이 아프다고 하는 얘기를 하시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이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자,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다시 한번 사무엘상 15장 11절 성경을 보세요. 성경 사무엘상 1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줄 수는 있어요. 온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대신 회개해 줄 수 없어요. 응? 이거 여러분들 우리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가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대신 회개할 수는 없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을 찾아 회개해야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회를 주실 때 그의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자, 이제 사무엘상 16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16장 14절입니다. 사울이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하나님이 충분히 주셨어요. 주셨는데도 돌이키지를 아니하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들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로 우리에게 거룩한 충격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 안에서 우리를 얻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그분이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은 우리가 빌 바를 알지를 못하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그처럼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께서 내가 나로 인해서 근심하시거나 나로 인해서 이 성령이 떠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나시기 전에 우리가 성령과 함께 정말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주의함, 우리의 안일함 때문에 성령이 뒤로 물러가 계시지 아니하도록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되어짐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덧입어서 한 걸음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깨닫고 들으면서 내가 다시 한번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성령님을 찾고 구하는, 그래서 과거보다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